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만, 또 하나님의 그 마음만, 또 하나님의 그 계획만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로는 67번째고요.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시리즈로는 7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라는 이 부제를 좀 정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만 집중해서 보겠지만,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주석 설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읽어 나아가면서 어떤 요약해서 1, 2, 3 포인트보다는 그냥 한 절 한 절 그 내용들을 보면서 또 연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지만 사실상 바울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을 14장과 15장 거의 중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많은 분량을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듯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기느냐가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장 1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14장인데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전에 믿음의 3가지 종류에서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믿음의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다 고개를 숙이시는데,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믿음은 구원적 믿음이죠. 그죠? Faith of Salva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믿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은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한 번이면 끝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성화적 믿음이었어요. 그죠? Faith of Sanctification. 이 믿음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만 특징이 있다면 크고 작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이 있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 때문에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이걸 이 믿음을 2개로 나눠서 봐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지만 성화적 믿음을 가지고 구원적 믿음으로 착각해서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믿음이 떨어졌을 때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같다. 믿음이 막 충만할 때 보면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적 믿음은 높낮이가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끝이고 뭐 더 큰 믿음이라고 더 큰 천국 가고 작은 믿음은 작은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성화적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듯이 이 성화적 믿음은 그 은사별대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종교적 믿음인데 이거는 뭐 여기서 오늘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적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또는 믿음이 작은 사람.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성도님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성도님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겸손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화적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듣고 배우고 본 것이 많은 이 고참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신참 성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참 성도로서 신참 성도들 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들이 있죠. 이해와 양보, 헌신과 희생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했어요. 나는 아직 작은 믿음이라서요. 그리고 고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분별 못하고 이 분별력 없는 그런 무분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의 핵심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을 토대로 보면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성화의 삶의 슬로건이에요. 그죠? 우리 앞으로는 이걸 딱 정리를 하고 살자고요.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은 다 뭐를 위해서요? 그 순간순간은 다 무슨 일, 뭐가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다. 이거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화의 삶의 핵심 슬로건인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계속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자리에만 있다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모습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막 하다가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아니 지금 이거 멜기세덱을 설명 안 해줘도 알아야 될 그런 고참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것 같네, 다시 설명해줘야 되나 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 오래 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쓰다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이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식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경험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이 내용들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좀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자리에 계셨던,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던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살았으면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 강한 성도 나의 이 정체성의 모습이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ept him whose faith is weak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이 disputable matter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의견들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쓰인 이 받아야 한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그 뜻을 보면은 손님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다라는 accept, receiv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온 손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치지 말라는 거죠. 내 교회에 온 손님 비판, 판단, 정죄하면서 밀어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적 믿음과 성화적 믿음으로 나누어지듯이요, 성경 말씀도 신학과 신앙생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혜와 지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는 말은 구원적 믿음을 받아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신학, 그거를 삶으로 보이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저 지혜로 너의 삶에서 드러내 보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그거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3대 사명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원수 사랑, 그거 실천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보여도 분명히 네 눈에는 수준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초신자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이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받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신학교 다닐 때요, 특히 이제 신학대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 그때가 이제 얕은 지식 굉장히 많이 쌓아놓는 시기예요. 막 뜨거워서, 정말 뜨겁고, 막 제가 신학대학교 때는 지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지금도 뜨겁죠. 할렐루야.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렀을 때였죠. 많은 신학생들이 그래요. 특히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는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의견들을 놓고 서로 싸우고요, 다투고, 뭐 정죄하고 열내고 인연 끊고 막 그래요. 신학생들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오랜 시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돼야지 정상이겠습니까? 계속 그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 논쟁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학 논쟁을 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 비판 정죄로 한 영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인으로 변화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사랑 실천하면서 무너졌던 관계도 다시 세워 나아가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도 끌어당겨서 품는 것, 이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뒤를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나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마음 아프고 막 이런 모든 것들 뒤를 딱 돌아보면 사실 별거 아니었던 것들이 수두룩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고 채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별거 아니다 라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오래된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잘 모르니까 아예 별로 시험을 들 일이 없어요. 교회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 내부 생활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들어요? 믿음 강한 성도여야 될 오래된 성도님들, 고참 성도님들이 시험에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넘어지고. 바울도요, 한때는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동역자와 사이가 갈라진 적이 있죠. 그 내용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정말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뭐 신학교 졸업하고 막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고, 의미가 굉장히 좋잖아요. 성도들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씨 뿌리는 그 씨 뿌림의 그 열매들이 지금 어떻게 맺히고 있는지 우리 함께 가서 이제 또 보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이 마가복음을 작성한 마가 다락방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우리 마가도 그럼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큰일 아니에요. 자기랑 같이 안 갔다고 해서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이 가기 싫어. 지난번에 나 뒤통수 때리고 내 말 안 들었다니까 안 갈래. 그 후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이 두 사역자들, 4명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근데 이 바울이 그 사소한 일 갖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바울이 천국에서 창피해 하겠습니까? 지금 조 목사가 여기서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얼굴이 뻘겋게 되어지겠어요. 재건 남가죽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가서 그런 얼굴 빨개지는 일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렵죠?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에는 4그룹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A, B, C, D. 기억하세요? Attender, Beginner, Christian, Disciple. 자, 이 A, B, C, D.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초신자, Beginner, 그리고 크리스천 성도, 그리고 Disciple, 제자. 이 4부류 중에 가장 남을 비판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어느 부류의 사람이어야지 맞습니까? Attender, Beginner, Christian, Disciple. 어디가 맞아요? 비기너였을 때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야지 정상이에요. 잘 모르니까. 근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하니까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거는 옳은 것 같다, 이건 틀린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는 단계가 비기너들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누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까? 크리스찬 된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런 더 나아가서 디사이플, 직분자, 재직, 중직자, 사역자가 되어서 이런 비판의 잣대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크리스찬이던 제자들이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잣대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좀 더 깊어져야지 맞는 겁니까? 다 품을 수 있는 아량이 깊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의 길이는 잣대의 길이와 반비례해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신앙생활의 길이는 아량의 길이와 정비례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성경 공식이고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약한 믿음의 사람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에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그 역사책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들이 이제 시중으로 나와서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는 그런 고기들, 이런 것들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먹는 게 맞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8장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먼저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Food does not bring us near to God. 우리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We are no worse if we do not eat.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쁜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no better if we do.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도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런 개념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 가지고 고기 가지고 밥상을 차려놓았으면 그거 가지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지는 건데 난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야. 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근데 28절에 누가 그런데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근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불신자가 초대해서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같이 쫓아왔던 그 성도 한 명이 목사님 그거 저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먹어도 돼요? 이 초신자가 그걸 물어보면 그래? 알았어, 안 먹을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그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옆에서 누가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 너의 신앙, 너의 그 믿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먹을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느냐.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내가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면서 31절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 안 먹든 마시든 안 마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보면 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생활에 서투른 자, 성경 지식이 부족한 자,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알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모든 것을 할 때에는 항상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들을 하나님 대신 비판, 판단, 정죄 내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네가 뭔데 이 사람이 잘했다, 그렇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되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죠?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가짜다, 현실이 아니라 가상이다, 환상이다 이런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지 말아라. 다름의 문제로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식, 성경 공부, 찬양팀, 성가대, 또 뭐가 있어요? 전도, 양육, 선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다 다르겠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가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찬양팀이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는데, 예배 때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 한 10분, 15분이라도 크게 찬양하고 예수리 왕이여 부르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다시 돌아가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각자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중요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8절 보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요소들의 모든 행동들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죠. 처음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날을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사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시는 거 누구 위해서 나와요?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참 신도님들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야. 이건 좀 큰 소리로 아멘. 예. 고참 되기 싫으세요? 고참 성도예요. 어쩔 수 없이. 가방끈 길 수밖에 없어요. 벌써 몇십 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예. 우리들이 1차적으로는 연약한 자들, 교회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매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자리에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예배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 교제 나누는 것조차도, 여기 와서 친교실에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풀리면 아주 자연히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8절에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에 속해 있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지니까 어떤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집니까? 내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구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라는 거죠. 9절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주님을 위해 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산잠을 드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과 연결해서 풀이하면 믿음이 없었던 나, 믿음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된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고요. 그래서 고참 성도된 우리들, 신앙생활 가방끈 남부럽지 않게 긴 우리들, 믿음이 강한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뭐 하고요? 희생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판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아량의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한 영혼을 품는 성도, 한 영혼을 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고요. 그런 성숙된 성도의 모습,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나가시고 채워나가실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뜨거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축복된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약한 자는 또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의 삶의 희생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전혀 아쉽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제가 남가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채워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품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부족하겠지만 우리도 그 모습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품으시면서 냄새나는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시고 보혈 흘리신 그 주님의 모습 바라보며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나도, 우리 재건남가족교회도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품으시기 위해 연약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길 조금도 주저함 없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과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재건남가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